여러분은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생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 사건,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왜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많을까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완벽하면 될 텐데 완벽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비정상적인 데가 있어요. 그 비정상적인 그 부분에서 나오는 말들, 그런 행동들이 다 문제가 되고 또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파괴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많은 문제, 사건, 그리고 갈등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또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이 부족한 지각, 능력, 때로는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심지어 삶을 파괴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야곱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스트레스로만 가득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까? 30장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얻은 아내입니까? 자그마치 14년 동안이나 일해서 얻은 아내예요. 그런 아내에게 썽을 냈다는 거예요. 전체 쭉 읽어보면 지금 이 성을 냈다는 이 말이 단순하게 화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야곱이 라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라헬은 왜 야곱에게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까요? 라헬도 그만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가정의 이러한 불화가 누구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삼촌 라반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욕심 때문에 생긴 이 결혼이 결국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많은 문제,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많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 때문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갈등이 많았고요, 또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시고요, 또 나와 함께 살고 있고 그분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돕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면 어렵지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인생이 너무 곤고해요. 당연히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야곱의 가정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죄를 사람이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다 교만하고 욕심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서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십시오.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야곱이 예상치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했어요. 또 라헬 또한도 원하지 않아요. 삼촌 라반의 욕심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이 그래도 레아를 사랑하면 될 텐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같이 있으면 재미도 없고 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연애 본 적 있으십니까?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정이 생기고 뭐 그러면 사랑하게 될 텐데 야곱이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또 라헬 또한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랑 살고 싶지 언니랑 같이 이렇게 세 명이 부부가 되니까 라헬도 싫은 거예요. 그래, 레아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자기가 첫째 부인인데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정말 힘들고 또 두 자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한 집안에서 이렇게 싸우니까 가정이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바로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라반의 그 욕심 때문에. 또 야곱이 또 처신을 잘하면 될 텐데 처신이 안 돼요. 또 레아나 라헬이나 또 자기 욕심이 있어요. 라헬은 저 사랑하는 남편이 언니 레아랑 있는 것도 싫고, 또 레아도 나도 남편 사랑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가정의 이 불행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풍비박산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형제끼리 막 살인하고요. 다윗의 죄 때문에 여러 사람이 희생되고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두동강 납니다. 그것이 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어긴 게 바로 솔로몬이고요. 일부분 어긴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했느냐? 다윗이 이제 곧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귀족들 중에 어리고 예쁜 딸을 다윗의 침대에 넣어줘요.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 예쁘고 젊은 애 보면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날 줄 알고 그 정도로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임신하게 되니까 그거 덮으려고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충성된 부하를. 얼마나 충성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불러서 하룻밤 네 아내랑 보내고 쉬었다 가라 하는데도 집에 안 가요. 왕궁 계단에서 자다가 그 다음날 전쟁터로 가요. 그 정도로 충성된 부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간음죄를 덮으려고 부하를 죽여버려요. 그런 다윗의 집에 아주 그냥 비극이 끊이지를 않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병마를 많이 뒀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했는데 엄청난 부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왕이 돈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병마가 많으면 권력이 너무 세요.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이런 거 얻으려고 이집트로 다시는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이집트에 종되었던 것을 내가 끌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거기 가서 굽신거리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이집트하고 잘 지내려고 이집트의 공주를 자기 아내 삼았어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후궁이 700명이에요. 또 첩이 300명이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 이 여자들에게 미혹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을 보고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분단이 안 되는데 솔로몬 죽고 나니까 나라가 두동강 나버려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죄 때문에 두 딸이 사위가 불행해졌어요. 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계속 이 욕심 때문에 다투게 되니까 가정의 불화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 설교를 하라 그럽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을 날이 장구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설교 이 말한 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왕들이 자기 옆에 두고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읽어서 그 왕으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지 못하고요. 물론 다윗은 솔로몬보다 낫습니다. 잘못한 게 그 간음죄, 살인죄 그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게 다 어겼어요. 그 대단한 솔로몬이 하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않게 되니까 금방 욕심에 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아내를 뒀습니까? 다른 나라와 관계를 잘하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솔로몬보다 낫습니까? 솔로몬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도, 그 훌륭한 다윗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교만해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 이것을 100배나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자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요. 그 버리란 얘기는 정말 인연을 끊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먼저가 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 내가 100배나 더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현세에. 그리고 영생 못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매주 맨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사법연수원에 있는데 일산에 있잖아요. 멀다 하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됐고 결혼을 했어요. 교회를 아예 안 와요. 이유가 뭐냐? 시부모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내 재산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는데 이 사람은 시어머니 눈치가 안 좋다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못 가게도 나와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사법고시 보기 전에 매주 맨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사법고시 합격하려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예요. 혹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서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 주만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우자가 보더니 당신 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느냐? 나 그렇다면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정 지켜야 된다고 주를 섬기지를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버리라고 했어요. 내가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나랑 못 살겠으면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살겠다 그러면.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배우자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를 섬겨도 배우자가 나랑 살기를 원한다면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반대 안 한다면 그렇게 주를 섬겨도 뭐 나는 당신이랑 살기를 원하고 이혼할 마음 없다 그러면 살으라는 거예요. 우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먼저가 아니면 그게 죄입니다. 그건 그냥 우상숭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무엇도 주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옵니까? 다 그거 세상 거 얻으려고 교회 오잖아요. 그게 죄예요. 우상숭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니까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레아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레아의 기도와 그 외로움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뜻이 뭡니까?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입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 뜻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외롭고 괴로워요. 그것이 그 이름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온통 관심이 남편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태문을 여시고 아들들을 주시는데 넷째 아들을 낳게 되니까 레아가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요, 35절에 보게 되니까 레아도 이젠 또 태문이 닫혔네요. 어느 날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일하다가 합한채를 발견했어요. 합한채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어떤 이 성적인 능력을 증진시키고 임신을 돕는 식물로 믿었습니다. 그 합한채가 귀한데 그걸 딱 발견한 거예요. 들에서 일하다가. 그래서 어머니 드렸어요. 왜 어머니 드렸을까요? 르우벤도 아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가 이 집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자식 낳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마침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드렸더니 어떻게 또 라헬이 그걸 알고요? 그 어머니 아들이 준 합한채 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성질이 나잖아요. 네가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우리 아들 합한채까지 뺏어가느냐. 라헬이 거래합니다. 그거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랑 동침할 것이다. 그래서 레아가 거래를 했어요. 야곱이 들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니까 레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웬일이지? 오늘 내가 당신 샀습니다. 가서 나랑 들어가시죠. 그래가지고 레아가 임신하게 되는데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나님의 레아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합한채 때문에 태문이 열린 게 아니고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태문을 여신 거예요. 그 합한채를 가지고 간 라헬은 여전히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더 낳아서 총 6아들과 하나 딸이 됐습니다. 마지막 딸이 기가 막혀요. 어쩜 마지막에 딸 하나를 줬는지 완벽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고대에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이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아주 그냥
이 영적으로까지 문제가 있는 여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저 여자는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시는 여자다, 뭔가 하나님께 죄가 있고 저주받은 여자라 얘를 못 낳는 거다, 이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라헬도 나름대로 괴로워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자기 애 낳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성질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라헬도 십몇 년 동안 그 괴로움만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라헬 또한도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도 돌보시고 라헬도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늘 경쟁하고 싸우지만 그러면서도 기도해요. 기도해가면서 싸워요. 싸워가면서 기도하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피시고 계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그 괴로움을 들으셨어요. 라헬의 그 부끄러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라헬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저주받은 여자로 취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낳고 나니까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예.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괴로움, 고통을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괴로운 만큼, 고통스러운 만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할까요? 여호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하나님께 두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인생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생의 소유권,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소유권도 그분에게 있고 주권도 그분에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불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라의 태의 문을 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리브가도 불임이잖아요. 그 여자의 태를 여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레아와 라헬 모두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을 내 도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 소망을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분만이 내게 응답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태의 문을 여실 수 있고 그분만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가 얘를 못 낳다가 얘를 낳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이 시련을 겪었는데 그리고 나서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한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밥 먹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도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갈등으로 인생을 다 보냅니다. 주도권 싸움, 금전적 이해관계, 지난날의 상처들, 이런 것들로 시간 다 보내요. 또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들어주죠. 그런데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또 그걸 해결할 능력이라도 있습니까? 사람은 없어요. 자기도 이런 문제들로 날마다 시달리는데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또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이 있어서 이 문제는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 입장이 있고요.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자기 입장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람에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라헬이 언니만 계속 일을 하니까 시기심에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야곱을 괴롭히는 거예요. 퇴근만 하면 괴롭혀 그냥. 야곱이 성이 나가지고 드디어 터져버린 거예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임신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여자라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데 거기다 대놓고 당신 임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는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그냥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내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야곱이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화나니까 한 얘기. 야곱이 믿음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 말은 했어요. 맞습니다.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문제, 사건, 갈등 해결해 주지 못해요. 자기도 그 문제를 시달리고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도우실 수가 있어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벌이라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로 두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항상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제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버린 거 잃을 것 같죠? 오히려 그걸 현세에서 100배나 얻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요, 그거 얻으려고요,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버려보세요.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경배하는 것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우주적인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문제가 많았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들은 주를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동일한 믿음의 선택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